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빛을 날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뉴스 보면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최근 몇 년 들어가지고 이 흉악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나 버린 것 같아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이 흉악범들을 신상 공개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얼굴을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얼굴에 여러분 이렇게 막 날 때부터 이런 죄 지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 얼굴이 막 악하고 그렇던가요? 예, 너무 평범해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평범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저렇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단 말인가,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죠. 정치학을 연구하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내셨어요. 이분이 2차 대전을 겪으면서 2차 대전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을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2차 대전에 독일 나치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독일의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전략들을 세웠던, 정책들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다가 죽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 사람이 신분을 감추고 멀리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결국 전범으로 붙잡혀서 예루살렘으로 이송되어져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재판 내내 이 사람의 태도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자신은 군인으로서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요, 이 아이히만의 얼굴이 공개되어서 더 놀랐어요. 여러분, 너무 평범한 얼굴이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평범해요. 여러분, 이 책을 썼던 한나 아렌트가 이 우리 주변에서 지극히 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죄악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리를 하는데, 결국 생각 없음. 이 인간에게는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선한 의지들이 있는데, 생각 없음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저질러진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도관으로 평생을 근무하셨던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박효진 장로님이요, 그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과 교도소 밖에 있는 우리들 차이는 벽 하나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벽 하나 차이밖에 없다. 그들은 붙잡힌 죄인이고 나는 붙잡히지 않은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악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로 죄의 유혹과 권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늘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자비라고 하는 열매하고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자비라고 하는 것이 부드럽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람과 관련해서 적용이 되어지면 선하다, 친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친절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친절한 성품이
밖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요, 착한 행동이에요. 착한 행동. 여러분, 마음의 자비가 행동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바로 양선, 착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과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져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로 떼어져서 갈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양선 없는 자비도 없고 자비 없는 양선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비만 있고 양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선한 동기가 있는데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되면 그거는 무기력한 거죠. 무기력한 거죠.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표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반평생을 같이 살았던 부부가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그저 알 수 있던가요? 살 맞대고 사는 부부도요, 서로 마음 몰라요. 표현 안 해주면 몰라요. 여러분, 어느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박장대소를 했어요. 명절에 요즘에 지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명절에 오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고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완성이 있다. 사랑의 완성이 있다. 여러분, 사랑의 완성이 뭘까요? 사랑의 완성은 계좌이체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보내드리라라고 하는 얘기하면서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요, 표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쌓은 것이 밖으로 표현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야고보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라. 여러분, 존 웨슬레 목사님께서 입으로만 사랑하라, 입으로만 덥게 하라, 입으로만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삶하고는, 우리의 삶하고는, 일상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명목상 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사랑이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는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 삶의 열매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고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추석 연휴를 맞이할 때마다, 명절 맞이할 때마다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큰 부담과 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싸우시면 안 돼요. 명절 되면요, 더 많이 시비 걸거든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인내함과 착함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다, 이렇게 선한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차례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가족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 여러분,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제사 비용 여러분 더해서 더 많이 드리세요. 더해서 더 많이 드리세요. 내가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아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억지로 싸우지 마세요. 오히려 제사 비용 더 많이 드리세요.
더 많이 드리세요. 그리고 격려해 드리세요. 수고 많다고, 수고 많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유가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짠돌이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러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어져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든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증거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 명절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의 삶의 넉넉함으로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한 행동은 있는데 마음에 자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 마음은 없는데 사람들의 눈 때문에, 이목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명절만 되면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하고 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찍기 위해서 왔다 그럽니까? 사진 한 판 찍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착한 행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자비로운 마음, 사랑 없이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울리는 꽹과리다. 시끄러운 소리 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부터 행하는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선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자비와 양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비와 양선이 균형을 이루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먼저 누려야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도 많이 쓰시는데요. 이분에게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윌라드 목사님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음식의 맛을 보잖아요.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에서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세의 어둠을 깨고 종교개혁의 여명을 열었던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 딱 한 가지였어요. 그의 평생의 소원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당신의 그 선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저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직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들을 붙잡는 사람,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궁핍함이 없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곧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폭풍과 같은 풍랑과 같은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두 가지 사실만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두 가지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풍랑의 상황이지만, 고난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선하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끈히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선하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극대화되게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에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의 죄를 대신 지시는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바 이 선함을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을 증거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착한 행실, 이 양선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친절은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이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는데요, 이 출발이 무엇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자비와 양선의 재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한번 따라합시다. 라함. 여러분,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어져서 나온 줄 아세요? 라함이라고 하는 말이요,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파생되어져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녀를 10달 동안 품고 있었던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요, 자식들 보면요, 늘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굶고 다닐 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굶고 다닐 상으로 보이십니까? 네? 어디 다니면서 굶고 다닐 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요, 늘 저만 보면 얼굴이 왜 상했노? 요즘 살이 쪄서 죽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돼가지고 살이 쪄서 지금 정말 큰일 났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만 보면 얼굴이 왜 그리 안 됐노? 뭐 좀 줄까? 뭐 필요한 거 있나? 여러분,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도요, 어머니는 저만 보면 늘 그렇게 안 됐나 봐요.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와 양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가? 어머니의 마음으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앞장서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질 건데, 아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지상교회에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묻잖아요. 저 알곡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버려둬라. 가라지 여러분 그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일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앞장선 교회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좀 애를 먹이고 성숙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깨달음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교회에 더 큰 일을 저지를 사람입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을 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들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생각이 났어요. 바나바. 여러분,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여러분, 믿음이 좋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나바라고 하면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착하다. 바나바 착한 사람이지. 바나바 좋은 사람이지. 그렇게 떠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얼마나 착했기에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바나바의 착함은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드러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회심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요,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이 바울을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딱 한 사람, 누가 바울을 변호해 줍니까? 바나바가 여러분이 바울을 변호해 줘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모든 사람이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 한 사람만은 이 바울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안디옥에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는 1차 선교 여행을 가지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1차 선교를 나아갈 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라고 되어 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예, 처음에는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나고 나면요, 순서가 바뀌어요. 14장 가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되어져 있어요. 리더십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바뀌어졌어요. 바나바가 이 바울의 탁월한 능력을 보고는요, 그를 앞장 세워준 거예요. 리더로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의 착함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마가 사건 때문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소아시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 다다라서 마가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신약학자들이 왜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아마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여행 환경과 형편들 때문에 마가가 인내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마가는요, 선교 과정에서 그 선교의 역사 사역들을 포기하고 이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의가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아주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다시 한 번 더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 선교사역에 중간에 이탈한 사람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질이 든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못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옥신각신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재안을 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니까 바울 당신은 당신대로 가서 복음 전하고 나는 나대로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래서 팀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하고 바울이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1차 선교 여행 때문에 사이가 아주 나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후서를 쓰게 되는데, 이 디모데후서가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에서 여러분, 마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언급을 해요. 여러분,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돼. 한번 포기한 사람은 또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여러분,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마가가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바울과 다시 화해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바울의 일을 수종드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누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또 기회를 주고 또 붙잡아 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바나바와 같이 넘어진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붙잡아 줄 수 있는, 불쌍히 여김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세우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수많은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들이 우죽순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해요. 선을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착함, 선을 따라가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완성되어져요. 여러분, 이 자비와 양선이 균형을 이루면서 여러분 이루어져 갈 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거쳐야만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잖아요.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자비와 양선이 나와요. 자비와 양선. 그런데 어떤 주석가가 자비라고 하는 것이 오래 참음을 통과하면서 양선과 연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지요?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에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만큼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리고 있는 그러한 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사랑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고요? 견디는 걸로 끝나요. 여러분,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여러분, 왜 오래 참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부모님 속 한 번도 안 썩이고 자라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요, 말 안 들으면 저희 부모님이 늘 하신 말씀이 저 영도다리에서 주워와서 그렇다. 영도다리에서 주워와서 그렇다. 그래 저는요, 크면은 돌아갈 곳이 영도다리라고 생각했어요.
영도딸이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릴 때 말 안 들으면요,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판다, 호적에서 판다,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호적에서 안 파셔서 제가 몫이 문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호적에서 파지 않으셨을까요?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참아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마치 훈련 교관처럼 너는 이 기준에 못 미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 내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널 보면서 오늘도 참는다. 내가 널 보면서 오늘도 오래 참는다. 십자가를 보면서 참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도 좀 참으면 안 되겠니? 너도 좀 기다리면 안 되겠니? 너도 좀 견디면 안 되겠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못 참는 마음이 바로 미움 아니겠어요? 미움? 참지 못하는 게 미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움의 핵심적인 힘이 미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사단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공격할 때,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깨트릴 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미워하게 만든다. 미워하게.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요, 미우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요. 세상의 방법은요, 미우면 왕따시켜요, 소외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는 증오와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대갚아주라고 얘기해요. 대갚아줘라. 보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지 못하도록 미워하도록 충동할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에서까지 오래 참으시며 견디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오래 참으심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이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요, 미워해야 될 대상은 그대로예요. 약 올릴 때마다 우리 안에 이렇게 그냥 불뚝불뚝 여러분 분노가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오래 참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딜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고 선함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항상 선으로 대하세요. 선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뭔가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선함을 경험한 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충만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선함, 착함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필립 케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매 맺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열매 맺다라고 하는 책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일종의 주에서 설교집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또한 타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선함과 착함이 우리 안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 선하신 계획으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함을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함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낼 때 이 착함을 통해서 선함을 통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누구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어요. 우리 안에 착한 것 없어요. 죄인 속에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림으로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이 선한 열매를 보고 누가 하나님께 돌아온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세계로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기 위해서 지은 병원이에요. 선교사님들 가면 전액 치료비를 무료로 고쳐주는 그런 병원입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청년회를 담당할 때 이 청년회에 있던 자매의 어머니가 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마침 그 병원에 제가 원목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으로 소개를 해서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면 어머니 구원이었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 분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 들어갈 전도의 어떤 그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무신론자셨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이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는요, 교회를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시겠다. 계기가 뭐였는가 물어보니까요,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도는데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붙잡고 기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 카드 내놓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이 삶의 행동의 열매가요, 여러분,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이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라며 사랑 좀 보여줘. 소망 교회라며 소망 좀 보여줘. 비전 교회라며 비전 좀 보여줘. 이게 세상의 요구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인애교회예요. 인애교회. 여러분,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나지 않는 사랑, 끝까지 견디는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타내는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쓰러져요. 눈에 보이는 미운 사람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나는 참고 인내하려고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한 번씩 툭툭 치고 가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여 주여 세게 하다가 죽여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매뉴얼로 돌아와야 돼요. 매뉴얼로. 여러분, 응급 상황이 발생되어지면요, 매뉴얼을 따라가면 돼요. 매뉴얼을 따라가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 보면 모든 것들을 매뉴얼대로 해요.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안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주셨어요. 어떤 매뉴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매뉴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함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로 뒤에 몇 절 나올까요? 17절이잖아요. 16절 다음에 17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뉴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월간지 중에 역사가 오래되어진 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샘. 그런데 이 책의 발행인이 최희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묵상집 가운데 걸레질하는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 걸레질하는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최희동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섬기다가 툇마루를 걸레로 닦다가 여러분 걸레와 대화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여러분 배가 많이 불렀어요. 아내가 입덧이 심하고 해가지고 집안일을 잘하기 어려우니까 가정일을 맡아가지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 이 걸레를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 표현에 하면 걸레하고 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걸레에게 말을 겁니다. 걸레야, 너 참 대단하다. 넌 어떻게 네 몸으로 그렇게 더러운 곳을 구석구석 닦을 수 있니? 나는 더러운 곳이나 오물이 많아 냄새나는 곳이면 코를 막고 돌아서는데 너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걸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걸레가 대답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그래도 난 기뻐. 내 몸이 지나간 곳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윤기가 나고 아름다워지잖아. 그래서 난 걸레로 사는 게 보람이 있어. 너도 한번 나처럼 살아봐. 걸레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보고 더러운 걸레인 너처럼 살라고? 그랬더니 걸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의 스승 예수도 그렇게 살았잖아. 예수도 그렇게 살았잖아. 최희동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답니다. 예수님도 이 더러운 걸레처럼 살았다고? 걸레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난 누군가 나를 움직여야 걸레가 될 수 있어. 어느 누구도 내 몸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세상을 닦는 걸레가 될 수 없는 거지. 내가 세상을 닦는 걸레가 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너야 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착한 행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팔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보듬어 안는 여러분 선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선하셨던 것들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과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착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보여주는 이 착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놀라운 역사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